높여 찬양해. 우리들 모여 주 찬양할 때 기쁨 넘치네. 모든 것 주신 나의 하나님 주를 찬양해. 내 모든 영혼 나의 주님께 경배 드리네. 외로울 때에 어두운 세상 밝히시는 하나님, 영원히 찬양 드리세. 영원히 우리 모두 하나 되어 모든 영광 찬양을 주님께 영원히 영원히 찬양 드리세. 영원히 우리 모두 하나 되어 모든 영광 찬양을 주님께 영원히 모든 영광 찬양을 주님께 영원히 주 찬양.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꽤 된 이야기입니다만은 한 집사님이 목사님 하고 저한테 오셨어요. 왜요? 집사님 무슨 일이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죄송한데 저 내비게이션 좀 빌려주시면 안 돼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내비게이션이 모든 차에 다 달려서 나오는 그런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게 달려있고 빼서 이게 다른 차에도 옮겨 다룰 수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어디 길을 잘 모르는 데 가시나 보죠. 야유, 근데 잘 모릅니다. 저는 내비게이션을 차에 거의 달리지 않았을 때부터 달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앞서갔다고 그럴까요? 그런데 저기 해남 남쪽을 우리 아이들하고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이 내비게이션이 안내를 하는데 말입니다. 아니 멀쩡하게 큰 길을 놔두고 논뚝길로 들어가는 거 있죠. 아니 그래서 논뚝길로 이게 길을 제대로 가는 건가 안 가는가 하면서 논뚝길로 가가지고 한참을 해서 결국은 찾아갔는데 저희 아이들이 그 내비게이션에게 붙여준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헷갈레이션.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길을 가르쳐주는 기계가 있다니요. 아마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 사람들이 들었다고 하면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무슨 그런 소리를 하느냐고, 어떻게 기계가 사람의 가는 길을 알려주느냐고 아마 그런 얘기를 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가야 하는지 또 어떤 길을 들어서야 되는지 알지 못할 때
지도를 본다든지 어떤 정보를 가지고, 그리고 내비게이션 같은 그런 안내인이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모르면 가기 어렵고 또 고생을 바가지로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아마 저는 서울 시내만 오면 가끔 걱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히 내비게이션이 있는데요, 이 내비게이션이 말입니다, 가끔 가다가 잘 가는데 시내 한 중심에 가면 길이 얼마나 많은지 한 자리에 위로 아래로 옆으로 해가지고 아마 한 20, 30개 있는 그런 길도 있어요, 길이. 근데 이 내비게이션이 그걸 잘 가주면 괜찮은데 딱 서버립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야, 그때는 아주 땀이 부쩍부쩍 납니다. 전에는 어디를 갈 때는 꼭 지도를 보고 어떻게 해서 어떻게 가야 된다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갔었는데, 요즘에는 지도 보고 출발하는 일이 100% 없습니다. 왜? 이쁜 아가씨가 잘 가르쳐 주거든요. 걱정하지 않고 가다가 보면 그런 수가 있고, 어떤 때는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다 왔다고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요.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출발하느냐에 따라 덜 고생하고 덜 힘들게 갈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새봄이 돼서 새싹이 움트는 생명이 숨쉬는 계절 3월이 되었습니다. 제가 1월 첫째 달에는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었고, 지난달에는 예수 중심, 바로 이것이 우리의 출발점입니다 하는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2월에는 말씀드렸고, 3월에는 새로운 출발이라는 주제로 출발하려고 합니다. 모든 생명들이 새롭게 시작하는 이 계절 봄에, 이 3월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든 삶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계기로 삼아 보자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1월 달은 겨울이 지나가는 때이기 때문에 뭔가 좀 움츠러들어서 새로운 시작의 출발이 있는 것 같지만 그냥 어느 절 묻혀버리고, 이렇게 새 학기가 시작되고 새봄이 시작되는 계절이 되면 뭔가 새롭게 시작하자고 하는 마음이 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출발, 그 새로운 출발이 어떤 출발이 되어야 하는지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속에 보면은 하루나 1년 혹은 일생을 출발할 때 어떻게 출발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읽으신 본문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 밝기도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바쁜 하루의 일과에 가장 앞서서 가장 먼저 기도하는 일로 출발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느냐면, 모든 것의 출발점에는 바로 기도가 있어야 한다. 어떤 일을 시작한 무엇을 하든지 기도로 시작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주님께서는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 힘들고 어렵고 늦게까지 힘들게 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나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도 기도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삶의 출발에 있어서 가장 우선하고 맨 앞에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기도는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보고 반성하고 잘못하거나 어리석게 사는 것을 다시 살아가지 않고 올바른 삶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마음을 가다듬어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 꼭 지나간 시간을 돌이켜보게 됩니다. 그리고 잘못 살았고 어리석게 살았고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돌아보게 되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새로운 결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의 출발은 우리 삶에 있어서 아름답고 복된 출발인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 지금까지 모든 것이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나 삶에 있어서 내 중심이던 사람들이 기도를 시작하면 예수 중심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시작하면 지금껏까지 내가 모든 삶의 중심이었다가 예수 중심으로 바뀌고, 생각도 말도 그런 내 뜻도 다 주님 중심으로 바뀌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은 우리가 나를 믿는 믿음에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출발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로 출발하면, 특별히 새벽에 기도하는 기도로 출발하면 하루를 아름답게 출발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가다가 기독교인 CEO들을 만날 때가 있었습니다. 기업을 하는 사장님, 회장님들, 기독교인들 가운데 또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얘기들을 들으면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목사님, 새벽 기도가 참 우리에게는 소중합니다.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그때 새벽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신다는 거예요. 사업의 아이디어를 주셔서, 그래서 히트 치는 일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정말입니까? 정말이십니까? 그러니까 정말이라고 이분 저분이 얘기하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분들뿐만 아니라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이디어나 또는 생각이나 그런 깨달음이 얼마나 제 목회에 있어서 소중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루의 시작, 1년의 시작, 한 달의 시작, 모든 우리의 삶의 시작은 기도로 출발돼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고 반성하게 하고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주고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영이 깨어있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낙심하고 절망했을 때 새 힘과 소망과 능력과 위로와 용기와 격려를 주시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로 출발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나 혼자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 성령님이 함께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로 어떤 삶이든지 출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계절의 시작, 정말 모든 것을 출발하는 이 봄에 여러분들이 새 학기 새로운 모든 것을 시작하면서 기도로 출발하신다면 절대로 실망하지 않고 행복한 그런 출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음악가였던 하이드는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내노라하는 예술가들이 한자리에 다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다가 고통이 다가올 때, 아픔이 다가올 때 어떻게 그것을 극복했는가, 극복할 수 있는가 하는 토론을 벌이게 됐습니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나는 고통이 찾아오면 친구를 찾아가서 서로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그 고통을 치유받으려고 합니다. 어떤 이는 독한 술을 마시고 잠시 그 고통을 잊어버린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이는 미움과 증오와 분노가 생길 때 맞붙어서 싸운다고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아무도 고통을 해결하는 시원한 방법을 말하지 못했을 때 하이드는 조용한 목소리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집에는 작은 기도의 골방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고통이 올 때나 마음이 외로울 때,
낙심과 절망에 빠질 때면 바로 이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도움을 구합니다. 그 골방에서 기도하고 나올 때면 나는 마음의 평화를 얻고 희망의 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이든의 고백이 끝나자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위로와 응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어떤 일을 계획하든지 기도하는 일을 가장 우선적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 해답이 있습니다. 그거 아멘 안 하시네요? 기도하면 해답이 반드시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모든 일을, 암담하고 답답한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축복이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어떤 일이든지 기도로 시작해서 바로 그 기도를 통해 은혜를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하는 한양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시작하든 새로운 출발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시작해야 될 것은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시작하면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도우시고 함께 붙잡아 인도하시기 때문에 더 우리에겐 중요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시작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 함께 출발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8절 39절에 보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주님은 혼자가 아니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과 함께, 우리 주님과 함께 그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에 넉넉하고 풍성하게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있는 것보다 두 사람이 얼마나 서로 도우면 소중한지 여러분들 잘 아십니다. 한번 그래 보신 적 있으시죠? 높은 데 올라가서 뭘 수리를 하고 있다가 양손에 뭘 들고 있는데 뭘 하나가 또 필요해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걸 놓고 내려와야 되지 않습니까? 높은 데 올라간 거 내려와서 다시 들고 올라가서 다시 하고 다시 와서 다시 붙들고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옆에 누가 있다가 그걸 집어가지고 딱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금방 내려가지 않아도 다시 짚지 않아도 잘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옆에 누가 함께 있느냐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동행이라고 하는 어떤 분이 쓴 글인지는 모르지만 글이 하나 있어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봅니다. 인생길에 동행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입니다. 힘들 때 서로 기댈 수 있고, 아플 때 곁에 있어 줄 수 있고, 어려울 때 힘이 되어 줄 수 있으니 서로 위로가 될 것입니다. 여행을 떠나도 홀로면 고독할 터인데 서로의 눈 맞춰 웃으며 동행하는 이 있으니 참으로 기쁜 일입니다. 사랑은 홀로는 할 수가 없고, 맛있는 음식도 홀로는 맛없고, 멋진 영화도 홀로는 재미없고, 아름다운 옷도 보아줄 사람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재미있는 이야기도 들어줄 사람이 없다면 독백이 되고 맙니다. 인생길에 동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더 깊이 사랑해야 합니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 오늘도 내일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와 동행하는가 하는 것은 매우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특히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지 못할 때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든든함과 위로는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면 그 든든하면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출발하는 것, 가장 아름다운 출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계절에 모든 것이 시작하는 움트는 계절에 주님과 함께 모든 것 동행하고 출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너부터 가라 말씀하시지 않고 나를 따르라 하신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먼저 가신 그 길을 우리는 따라가면 되는 거지요. 그분의 말, 그분의 행동, 그분이 하신 일, 그분의 사랑, 그분의 사명, 그분이 하신 그 모든 것 하나씩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따라가면 결국은 아름다운 동행이 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에게 욕심이나 어리석은 생각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님의 뒤를 놓치지 않으면 결코 잘못되지 않은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주님에게서 떨어지지 않을 때 승리와 축복의 길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 찾아오는 유혹에 눈 돌리지 말고 미혹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말고 오직 한 방향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우리 한양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가면 염려할, 걱정할 아무런 이유가 없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모든 것을 출발할 때 주의해야 할 한 가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우리에게 필요한 의식주 가장 중요한 것들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하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얼마나 바빠진지 아시죠? 요즘에는요, 예전하고는 정말 다른 세상을 살아갑니다. 바쁘다 바빠. 그래서 오죽하면 분주병에 걸려서 사는 사람들이 요즘 시대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진짜 바쁘지도 않은데 괜히 마음만 바빠가지고 그러고 사는 사람들도 아닌 게 아니라 있는 게 사실입니다. 분주병에 걸리고요, 바쁘다 그러면서 살아가요. 제가 우스갯소리 하나 하면 세계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에스컬레이터나 뭐죠, 이렇게 옆으로 가는 거? 옆으로 가는 거요. 에? 에스컬레이터는 올라가는 거고 옆으로 평지로 가는 거. 에? 무빙워크? 예, 뭐가 됐든지 한국 사람만 거기서 뛴답니다. 에스컬레이터에서도 뛰고 무빙워크에서도 뛰고 한국 사람만 뛴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바쁘게 사는지 알 수 있죠. 제가 지하철을 잘 애용을 하는데 저 자가용 있어도 그거 타고 다니는 것보다는 지하철을 많이 타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길도 복잡하고 힘들 뿐더러 그게 편해요. 쉽게 앉을 수도 있고 멀리 가도 뭐 느긋하게 기다리면 되고 그러니까 괜찮은데 조금 나이 더 들으면 공짜로 태워주니까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아직 공짜 탈 나이는 안 됐고요. 아니, 젊은이들이요, 그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제가 이렇게 옆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꼭 옆으로 걸어가는 사람이 있고요, 만약에 사람들이 위에 없으면요 뛰어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숱하게 보셨을 겁니다. 사실 에스컬레이터는 뛰면 안 됩니다. 위험해요. 그런데 바쁘니까, 얼마나 세상이 바쁘면 그렇게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바쁘게 살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니까 사람들이 사는 모습도 많이 달라집니다. 바쁘니까 놓치는 게 많은 거예요. 바쁘다 보니까 실수하는 게 많아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사무적이 돼가고 냉정하게 돼가고, 그리고 뭐라 그럴까, 차가운 그런 세상이 돼갑니다. 당연한 것도
또 좋은 것도 그렇게 잘 표현도 안 하고 무감정한 사람처럼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차를 타거나 지하철을 탈 때 서로 얘기를 주고받는 사람 찾아보기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죠? 자세가 똑같아요. 어떤 사람이든지 예외 없습니다. 저만 이렇게 멍청하게 이러고 있다가 이 사람 저 사람 보고 있다가 괜히 저도 이상해서 보지도 않으면서 꺼내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렇게 삭막한 세상이 요즘 세상인 거예요. 너무 사무적이 돼가고 찰나적인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이런 시대를, 이런 바쁘게 사는 시대를 보니까 이게 스케줄이요, 이 적지 않고서는 하루를 살아가기가 힘든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장 중요한 것, 반드시 해야 할 그런 일들도 바쁜 일 때문에 뒤로 미뤄버리고 아예 잊어버리고 사는 그런 경우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가장 간단한 부모님에게 안부 전화 드리는 일, 잊어서는 안 되는 기도 생활, 말씀 보는 생활도 뒤로 미루어집니다. 일주일 동안에 한 번의 기도도, 한 번의 말씀 보는 시간도 가지지 못하는 교인들이 얼마든지 있는 세상입니다. 그들이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바빠서입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잡아당기는 바쁜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바쁜 순서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급하다 급해, 그 마음 때문에 그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시대적인 상황이, 우리의 생활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남는 것이 뭘까요? 후회밖에는 남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왜 그때 그랬나? 내가 왜 그때 그랬지? 그러지 말을걸. 후회만 남으면 인생이 다 지난 다음에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해야 할 것을 하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루를 살 동안에, 한 달을 살아갈 동안에, 1년에 살 동안에 결코 내가 잊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일들을 우선순위로 정해놓고 그것부터 하는 생활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출발이 아름다운 출발이 된다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가장 중요한 줄 알면서도, 반드시 잊어서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잊어서 바빠서 그냥 지내다 보면 결국은 후회도 소용없는 그때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우선순위를 올바로 정하고 시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루를 살아갈 때 정한 우선순위는 바쁜 순서인지 아니면 중요한 것 우선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모르긴 몰라도 먼저 할 일 우선이었을 것입니다. 그게 어떤 일이든지 내가 먼저 할 거라고 생각하고 시간이 바쁜 것부터 먼저 처리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계속되는 한 우리에게 후회는 결코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일입니다. 바쁜 순서대로 우선순위를 정하지 말고 중요한 순서대로 우선순위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결단코 후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사랑하는 한양 가족들은 바쁜 순서대로 우선순위 정하지 말고 중요한 것부터 우선순위로 정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거 따라 하시겠습니다. 미루지 말고 시작하라. 여러분들 깨닫고 알았으면 그걸로 끝나면 꽝입니다. 깨닫고 알았어도 그것을 실천하고 행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이죠.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어떻게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볼 수 있습니까? 그는 아주 쟁기질에 노련한 사람이 간혹 옆을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순간에 쟁기는 잘못 가게 돼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미루지 않고 실행하는 것은 깨닫는 즉시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후회하는 일이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이죠. 렘브란트라고 하는 네덜란드의 화가가 있는데 어떤 분이 그 유명한 화가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림을 정말 명품, 명작을 그리려고 하면 어떻게 그리면 좋겠습니까? 하고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그때 렘브란트는 일시의 주저함도 없이 분명하게 바로 대답해 줬어요. 붓을 잡고 시작하세요.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보다 실행한 것이 우선이라고 하는 것을 교훈한 말입니다. 깨닫고 알았으면 미루지 말고 먼저 시작하는 것이 가장 후회하지 않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결심만 하고 깨닫기만 하고 실천이 되지 않는 것은 반쪽 생활이 되기 때문이지요. 일평생 동안 이 반쪽 생활로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기도해야지, 말씀 봐야지, 전도해야지, 봉사해야지, 헌신해야지, 사랑해야지, 신세 갚아야지, 나누고 살아야지, 돌아보아야지. 언제까지 생각만 하고 결심만 하고 알기만 한다면 차라리 모르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후회하지 않도록, 가슴 치지 않도록 정말 하나씩 깨닫고 아는 대로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출발이 하루, 한 달, 1년이 지날 때 우리는 아름다운 출발을 하고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출발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껏까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게 중요한 것이고, 내가 얼마만큼 중요한 것을 먼저 우선하고 사는가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더욱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기도하며 내가 무엇부터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야 될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 뒤로 미루는 일은 후회밖에 남지 않습니다. 예배 참석하는 것 뒤로 미루는 것도 결코 보람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 보는 것, 우리가 기본적인 신앙생활에 가장 필요한 수레바퀴 모든 삶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순서대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일평생 동안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고 사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인답게 중요한 순서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출발을 잊지 마시고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선순위에 따라 먼저 행함으로 아름답게 출발해서 후회하지 않는 보람있는 그리스도인,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한양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고 아버지 이 새봄에 만물이 움트고 아버지 새 학기 새로운 것 시작되는 이 계절에 우리가 어떻게 출발하고 어떻게 시작해야 후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껏까지도 우리가 후회했던 삶이 있고 이제 잘못 생각했던 것들이 있는데 이제 정리하고 올바른 삶의 출발이 있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으로 출발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손잡고 동거하며 주님 따라 아름다운 삶의 출발이 있게 하시며, 중요한 것 순서대로, 바쁜 순서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 순서대로 먼저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에 후회가 없고 보람있고 가치있고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한양 가족들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강한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진정 아름다운 출발이 저들 삶에 있어지고 남음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드리시겠습니다. (2018년) 이제 3월 달의 주제는 새로운 출발입니다. 여러분 멋지게 출발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대신방이 계속됩니다. 함께 동참하시고 행복한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요일 날 박간난 권사님, 김정윤 권사님, 이영순 권사님, 권석연 권사님, 서순예 권사님, 김만덕래 권사님, 집사님, 그 화요일날 교회에서 함께 신방을 하도록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실수를 해서 권사님을 성도님으로 바꿔서 죄송합니다. 박간남 권사님 어디 계세요? 권사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이고, 제가 이런 실수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어요. 용서해 주시고요. 제가 요즘에 조금 옛날보다 훨씬 머리가 늦게 돌아갑니다. 좀 더디 돌아가고 옛날에 비해서 훨씬
기억력이라는 게 둔해서 용서해 주시고, 그래도 입은 정상이랍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오후 예배는 베들레헴 성전에서 드리고 후에 윷놀이가 있겠습니다. 아이고, 목사님이 새로 오시더니 윷놀이는 그냥 오후 예배 때 그냥 하는 줄 알았더니 예배를 드리시나 봐. 드려야죠. 그쵸? 예. 뭐 기냐 짧으냐가 문제지 뭐. 예. 윷놀이가 있어서 아주 재밌는 시간이 되시겠습니다. 절대 가시지 마시고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상품도 냈어요. 라면. 그래서 윷하고 모를 내시면 시합의 승패에 상관없이 무조건 라면 1개씩 드립니다. 꼭 참석하시고요. 점심 식사하시면 식사하신 후에 바로 기획위원회가 있으니까 기획위원들은 기획위원실로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이 계속되고 있는데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에 동참하고 부활 승리를 함께 맛보시는 그런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강동지방교육자회의가 다음 주 오후 4시 반에 예담교회에서 있습니다. 한양교회 성도들은 좋은 말을 하고 삽니다. 예, 오늘 점심 시중은 화평 소속에서 해주셨고요. 김도순 권사님께서 오늘 떡 시중을 들어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혹 알리실 말씀 있으시면, 네, 없으시면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204장 1절만 들으신 후에 축도로 오전 예배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순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지금 같아. 비가 오고 몰라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시는 놀라우시는 종이 오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속에 아름다운 출발, 정말 새로운 출발을 하겠다고 결심하고서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